할렐루야. 네,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짧게 인사 나눠보죠.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새해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는 늘 지나오는 시간을 돌아보게 되죠. 기뻤던 순간들도 있었고,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남몰래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매달렸던 그런 아픔의 시간들도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겪어온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 시간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없었던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 홀로 힘들었던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2025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가 또 지나간 한 해를 은혜로 잘 매듭짓고 또 다가올 새해를 믿음으로 여는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마가복음 3장 말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했죠. 미쳤다 라고 예수님을 말하거나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고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조차 그런 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혈연 가족관계, 이 혈연이라는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정의하시는 그 영적인 가족이 무엇인가를 이제 선포하셨는데요. 자,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다,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실 정도로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깊은 의도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이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건너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이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듣던 그 무리 속에 있던 한 여인이 너무나 이 마음에 감동을 해서 감격에 겨워서 갑자기 소리를 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젖 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는, 그런 표현 있죠. 도대체 전생에 어느 나라를 구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의 집안은 아주 대박이 났군요. 이런 표현에 지금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에게도 좀 이런 마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아주 남들이 우러러보는 큰 성공을 이루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거나, 내 친척이
어떤 권력의 자리, 뭐 예를 들면 뭐 검사라든가, 그죠? 정치인이라든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거나, 내 친구가 대기업의 아주 높은 임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어깨는 어떻게 됩니까? 좀 올라가죠? 내 아들이. 내 친구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 우리 으쓱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과의 어떤 관계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다라는 우리는 그런 기대 심리가 우리 안에서는 작동하게 되어 있죠. 뭐 어려울 때 어디 비빌 언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또 그런 인맥,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배경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또 실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여인의 외침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이제 이어지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이라는 거, 복되다 할 때 그 복의 새로운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혈연, 인맥, 돈, 사회적 지위 다 아니야. 그런 것은 복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생명처럼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진짜 가족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주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다라면 과연 우리는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앞부분에서 한 절 읽었죠? 그 마가복음 4장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이 마가복음 4장이 이 듣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들의 세세한 내용 있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런 비유는 우리 신앙의 연수가 다들 오래되셨으니까 아마 잘 아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비유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루기보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비유를 마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과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좀 쉽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딱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얼핏 들으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오늘 주고 계세요. 4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두 구절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께서 뭔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내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과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주겠지만 저 밖에 흔히 무리라고 부르는 저 녀석들한테는 절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이 비유를, 천국의 비밀을 꽁꽁 숨길 거야. 왜냐고?
내 제자도 아닌 그런 녀석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어떻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죠. 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억지로 막으셔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 우리 예수님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일종의 어떤 역설적인 표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대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군중들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들의 관심은 그 들은 말씀 그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떡이었고요. 병고침이었고 기적이었어요. 그저 볼거리를 원하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정작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가 너의 그 자신의 주인됨, 그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라라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닫았죠. 자신의 그 욕망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절대 하기 싫어했습니다. 이때까지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앞에 나오는 비유에 따르면 뭡니까? 단단하게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씨앗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뿌려도 싹이 튀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탓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제자들.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IQ가 높고 이해력이 높고 문해력이 높고 센스가 많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를 어떻게 잘 알아들었을까요? 학식이 많아서 탁 한번 말하면 알아듣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처음에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왔잖아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그 뜻을 깨닫고 싶어서 주님 곁에 머무는 자, 주님께 매달리는 자, 바로 이것을 오늘 그 앞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좋은 땅으로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들음은 단순히 우리 귀, 고막 이것으로 그냥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 이해되지 않아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려는 그 삶의 태도, 인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오려는 거룩한 몸부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는 총체적인 듣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4장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을 보시면, 자, 화면에 좀 잘 글씨가 많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3절에 잘 들으라, 9절에 들으라, 12절에 또 15, 16, 18, 20, 23절, 24절, 33절 또 반복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마가복음 4장에는 듣다, 들어라 이런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는데 지금 듣는 건 혹시 이 귀의 고막으로만 듣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2025년의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순간까지도 나는 습관적으로 그저 자리에 앉아서 이 저의 목소리를, 우리 무슨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실 때 카페에서 틀어놓는 음악 있죠? 뭐라고 합니까? 배경음악. 네.
제 목소리를 여러분들 그냥 배경음악처럼 흘려 듣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특히 또 짧아서 좋네. 예화가 재밌네. 뭐 이렇게 하시고 그냥 교회 문을 나가셔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그것은 뭐라고요?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잘 듣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인격에 부딪혀서, 말씀이 내 인격과 부딪혀서 내 고집이 깨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수정하고 바꾸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까지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막에 들리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뭘 13번이나 이렇게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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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본문이 뭐였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 녀석들아, 얘야, 제발 들어라. 제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이 너의 생명이 되도록 들어라 라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라. 주님 우리에게 오늘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장면을 좀 옮겨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천국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서 우리 제자들을 말씀 듣는 훈련을 계속 시키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 듣는 훈련을 시키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듣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말씀 잘 들었지? 여러분 학교에서도 수업을 듣고 나면 뭘 하죠? 시험 봐야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듣고 쪽지 시험도 보고 시험 봐야죠. 잘 들었나 안 들었나 봐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말씀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실전 테스트를 들어갑니다. 자, 실전 테스트 4장 35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죠. 이 갈릴리 바다는 뭐 이 제자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평생을 자기들이 밥벌이 하던 장소였어요. 너무나 익숙하죠. 뭐 노를 젓는 것도 그렇고 고기 잡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의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와바리 그런 거죠. 네, 너무나 익숙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지금 방금 전까지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던 나의 주님이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요. 아, 오늘 말씀 공부도 하루 종일 열심히 잘했고 예수님도 계시고 날씨도 이렇게 좋고 야, 오늘 순항이구나. 아, 기분 좋다. 그러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한 40년 전쯤에 그 갈릴리 호수에 가뭄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뭄이 들어서 막 바닥이 드러나니까 그 바닥에서 2000년 전에 배가 이제 잠겨있던 흙 속에 잠겨있던 배를 이제 발굴해서 복원한 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보면 어때요, 여러분?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옛날에 저런 배들로 뭐 크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이런 배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있는데 자, 이런 작은 배에 엄청난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덮쳐서 이 뱃속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죽음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자, 이때 이제까지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자부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 뒤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냥 주무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주무셨을까요? 베개까지 메고 주무시고 계세요. 말씀에 보면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라면 이 말이 어떻게 곱게 나갔을까요, 여러분? 곱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원망과 분노가 담겨있는 그런 말로 슬쩍 욕도 한마디 섞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단순히 살려주세요가 아니죠. 예수님 지금 잠이 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괜히 배 뛰었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시냐고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 다 죽일 작정이냐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비유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도 그들은 잘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현실의 폭풍이 닥쳐오자마자 그들은 이제까지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순식간에 다 어떻게 합니까?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권능조차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곁에 계신데도 주님을 요만큼도 단 요만큼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들의 들음은 머릿속에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 들음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그 들음이 손과 발의 믿음으로 절대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만 욕할 게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아멘, 주님이 최고십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인생에 이처럼 예기치 못한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죠. 건강검진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또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녀가 내 뜻과 다르게 엇나가고 내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할 때, 또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또 오해해서 억울한 관계로 그런 관계들이 틀어지고 아픔을 겪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처럼 그동안 들어왔던 그 수많은 말씀들 내 머릿속에 그때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외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제 삶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나를 지금 보고 계신 길은 하신 겁니까?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걱정과 근심과 분노에 쌓여서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은혜의 말씀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김현주 목사님도 그렇고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셨던 그 말씀들 다 까먹죠. 우리 찬양팀 앞에서 찬양 인도해 주실 때 같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찬양들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잊어버립니다. 왜요? 내 안전이 흔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다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 말이 맞죠? 베개까지 메고, 베개를 메고, 베개는 어디서 나셨을까? 갑자기 부침처럼 쥐고 다녔을까? 베드로가 들고 다녔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기사처럼. 야! 베개. 되겠다. 그렇게 드리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여러분 보세요. 배에 이렇게 물이 들어차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주무신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지금 배가 날리고 온몸이 젖으시는데도 이렇게 베개까지 주무시고 이렇게 베고 주무시고 계실까가 아니라, 자, 이것은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풍랑이 일고 바다가 넘실대고 이 죽음 앞에까지 다다른 이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평안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손흥민 선수하고 1대1 축구를 했다고 해요. 제가 지금 한 20골을 넣었어요. 제가 막 기대등등하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골대 앞에 이렇게 앉아서 주무시고 있다고 해볼게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망이 없죠. 일어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아마 100대 20으로 질 거예요. 그죠? 주무시고 계셨다?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평안과 주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막 깨웠지만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세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100골을 넣으려고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39절에 정리하세요. 시작. 고요하라, 잠잠하라. 네, 이 말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 이 말씀, 이 책망은 단순히 너는 왜 이렇게 겁쟁이냐? 이렇게 핀잔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너희는 내 말을, 오늘 여기 주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듣는 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들었잖아. 내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했지. 건너가자는 내 말을 너희들 들었잖아. 내 말이 나에게서 떨어졌으면 그곳으로 가는 중간에 풍랑이 일든 태풍이 일든 우리는 반드시 저편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다. 너희는 내 말을 현실로 왜 믿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왜 내가 함께 있다는 이 현실보다 눈앞에 파도를 더 크게 보느냐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너희가 들었던 그 많은 말씀들, 나를 향한 그 찬양의 고백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들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제대로 듣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같이 그 삶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건너가자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오늘 이 4장은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들음이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025년의 이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13번이나 말씀을 통해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들어라. 제발 들어라. 들어라. 제발 들어라. 뭐 명령, 의무 그런 게 아니죠. 들어라. 제발 들어라. 내가 너에게 가자고 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진다. 들어라. 제발 들어라. 여러분, 이제 어떤 귀로만 듣는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입맛에 맞는 어떤 위로의 말씀만 골라서 듣는 그 말씀의 편식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씀과 같은 거센 그런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배에 물이 넘쳐 들어와서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으십니까? 그때 제자들처럼 주님 주무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배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언제 응답을 주실지 참 답답한 마음 저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 배에 그냥 옆에 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배의 선장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가자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갈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풍랑 당연히 만나겠죠. 하지만 그 풍랑은 우리를 죽이려는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크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크면 클수록 그 풍랑 또한 잠재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 우리가 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2025년이라는 이 배에서 내려서 2026년이라는 배에 새로 우리 다 같이 올라타려고 합니다. 2026년에도 광풍은 불어오겠죠. 분명히 불어오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다른 소리들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 그 소리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 속에서도 그 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의 배에 선장되어 주시니 나는 그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다라는 고백, 그 고백 속에 2026년에도 그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